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에는 남을 속이고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면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소매치기 조심하라. 소매치기 조심하라. 여러분들 휴대폰에는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주의하라는 문자가 수시로 오게 됩니다. 또 각종 가짜 뉴스가 차고도 넘칩니다. 거기에다가 온갖 이단들까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온갖 거짓말에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거짓, 육체적인 거짓, 모든 정보의 거짓,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이 섞여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예수님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종말의 징조 3절에서 8절 말씀, 두 번째는 종말의 고난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3절에서 8절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종말의 때에 가장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말세가 되면은, 종말이 되면은 가장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3절에 있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은 재림이죠. 재림하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가 있고 이런 징조가 있고 이런 징조가 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그런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속지 않도록 주의해라. 속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속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세상이 뒤숭숭하게 됩니다. 그런 혼란을 틈타서 사람들을 속이려는 거짓 선동이 난무할 것이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은 여러 가지 성경에서 특징을 많이 얘기했는데 이 마지막 때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왕래가 빨라지고 소통이 쉬워집니다. 이 왕래가 빨라지고 소통이 쉬워질수록 거짓 선동에 취약합니다. 빨리 퍼지면 이게 거짓도 빨리 퍼지는 거죠. 그런데 빨리 안 퍼지면은 이 거짓도 빨리 안 퍼집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 왕래가 빨라집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소통이 빨라지고 정보가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와 편승해서 거짓도 굉장히 빨리 퍼지기 때문에 거짓 선동에 취약한 것이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AI 챗봇 이게 막 대단하다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열광을 했는데 그 다음 바로 나타나는 증상이 AI 챗봇으로 인하는 거짓 정보, 거짓 선동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그 고민이 그 다음에 나타난 숙제입니다. 휴대폰이 없으면은 보이스피싱과 가짜 뉴스는 아마 90% 이상 사라질 것입니다. 휴대폰이 없으면은. 다 지금 휴대폰에 문자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그게 이제 낚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또 거짓 퍼지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다 이게 순식간에 다 퍼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의 사회적 현상은 왕래가 빨라지고 정보화 사회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도 구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갈수록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이런 현상은 더 가속화되는 것이죠. 예전에 불과 뭐 한 10년, 20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구에서 서울 가려고 그러면은 이 새마을로 뭐 한 3시간 반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늦다고 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 KTX 1시간 40분, 그러니까 이제는 비행기를 안 타도 1시간 40분이면 서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 더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이 더하리라. 정보 폭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문가도 별로 필요 없고, 이제는 뭐 지식이 많은 사람도 별로 필요 없어요. 왜? 휴대폰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휴대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을 필요도 없어요. 휴대폰에 유 선생한테 물으면 다 나옵니다. 그거 물어보면은 다 거기 들어있어요. 뭐 저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유 선생한테 물어보면은요 5분 6분 안에 영상으로 다 설명해 줍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지식이 굉장히 발달하고 지식이 폭발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일수록 거짓 선동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거짓이 더 진짜처럼 그렇게 선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한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사람들의 미혹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들의 미혹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현상이 있다, 저런 현상이 있다. 그거 이전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말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거짓 선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선동이 심하고 또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선동에 취약한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장 두드러진 거짓 선동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자칭 메시아가 나타나서 대중을 선동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영적인 이런 좀 이렇게 영적인 어떤 그 초월적인 이것이 좀 이렇게 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이 세속적인 메시아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정치적인 우상, 또 뭐 문화적인 우상, 이런 사람들, 이게 완전히 종교적인 그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해도 잘못된 줄 모르고 계속 따라갑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사회에서 그걸 많이 보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우상, 문화적인 우상, 무슨 이 뭐 여러 가지 우상들, 그 우상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신론적인 세상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메시아적 현상입니다. 종교적인 메시아, 이 거짓 메시아도 많이 있지만은 오늘날 무신론적인 문화적, 정치적 메시아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 자칭 메시아라고, 자기가 자칭 구세주라고 그렇게 나타나서 내가 이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있고, 내가 이 정치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이 모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떠드는, 이것도 일종의 바로 사이비 메시아입니다. 이런 현상은 사도행전에서도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시대에도, 이 사도행전에, 예수님 시대에도 사도행전에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두 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세푸스 역사에 보면은 이 예수님 시대의 초대에 이런 거짓 메시아가 29번이나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3, 4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3, 40명 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영적인 거짓 메시아가 많이 나타날 것이고, 문화적인 거짓 메시아가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거짓 메시아가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구세주라고 따르는, 맹목적으로 뭔가를 해줄까 따르는 그것이 다 메시아 신드롬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가 예전에도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많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많이 일어나고, 이것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적그리스도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영적인 적그리스도, 문화적인 적그리스도,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지 않는 성경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7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뭔가 은밀하게 내가 메시아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이 뭡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 속지 말라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말을 예고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 자연적인 징조가 따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징조는 사회적 정치적 혼란입니다.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하고 혼란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가짜뉴스, 전쟁이 날수록 가짜뉴스가 더 치명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가 딱 퍼집니다. 지금 사령부가 파괴되었다. 그리고 전쟁 총사령부가 도망을 쳤다. 대통령이 외국으로 망명했다. 이런 가짜뉴스가 확 퍼져버리면은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지금 이 전쟁 사령부가 폭격에 의해서 파괴되고 대통령이 외국으로 망명했다. 이 가짜뉴스가 모든 사람들이 확 퍼져버리면은 전쟁이 뭐고 지금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어수선하고 굉장히 혼란할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사회적 징조, 정치적 혼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족적 갈등으로 인한 국제적인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이 민족적 갈등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 전쟁도 물론 국가적 사이의 충돌이지만은 또 민족적 갈등은 이 국가적인 충돌로 발생하는 전쟁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그런 사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유대인을 완전히 죽이는 이런 일들, 이거는 바로 민족적인 증오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모든 것을 한국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덮어씌워가지고 그때 한국 사람들을 대학살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갈등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조짐들을 우리는 이 뉴스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뉴스 이렇게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어떤 그 의미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프랑스에서 굉장히 이 사회적인 폭동이 많이 전국적으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슨 아프리카 계통의 이민자
이민 2세가 뭐 어떻게 이렇게 이제 죽음을 당한 그 일 때문에 이민자를 차별했다 해가지고 이 전국적인 폭동이 일어나고 막 방화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폭동이 심심치 않게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뭐 흑인이 어떻게 총살을 당했다, 흑인이 어떻게 하면 또 막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 왕래가 빨라지고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여러 민족이 섞여 삽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단일 민족이라는 말을 할 수 없다 그러죠. 이제 이 저출산 되니까 이제 이 이민 정책을 취해야 되고 문화를 개방해야 되고 이제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사는 거, 이게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이 선교적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선교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외국 사람 우리나라로 왔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잘 대우하고 복음을 잘 전해주면 그들이 그 나라에 가서 자연적인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적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쁘게 작동을 하면은, 그게 민족적인 갈등이 작동되기 시작하면은 그게는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그런 일을 보고, 유럽에서 그런 일을 보고, 미국에서 그런 일을 보고, 충분히 그런 일을 우리가 예감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민족적 갈등.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거기에 뭔가 잘못된 그 거짓이 딱 들어가고, 뭔가 거기에 충동이 들어가고 선동이 들어가면은 이것이 민족적인 갈등으로, 폭동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말세에는 일어날 수 있다. 세 번째는 자연재해입니다. 7절에 보면은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오늘날 기후변화를 가지고 종말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원래 굉장히 덥잖아요. 더우니까 막 지구가 온난화돼 가지고 이제 뭐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2050년에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이렇게 선동을 하고, 온난화되면 식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다 굶어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지금 현재 사실은 식량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식량이 남아돌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사실이에요. 그런데 좀 뭐 어떻게 하면은 막 기근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막 지구가 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종말이 아니라 종말을 예고하는 현상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 나타나는 거 이상하게 볼 거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런 현상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런 현상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마지막에 들어서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거짓으로 선동하는 게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아서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4절에서 대전제로 딱 때리고 있잖아요. 속지 말라고. 그런데 속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분명히 종말이 옵니다. 지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종말이 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구는 분명히 종말이 와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종말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종말이 오느냐? 지구가 온난화돼 가지고 기후변화로 지구가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지구가 종말이 옵니다. 왜 노아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습니까? 자연재해죠. 홍수 심판이. 홍수 심판이 자연재해입니다. 그런데 왜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죄가 관영해가지고 홍수 심판이 일어났어요.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 자연재해죠. 자연재해. 그런데 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까? 소돔 고모라의 죄가 관영해가지고, 죄가 관영해가지고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구는 분명히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러나 종말의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접어두고, 인간의 죄는 접어두고, 인간의 죄악은 접어두고, 마지막에 무슨 뭐 기후가 어쩌고 뭐 가뭄이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그건 다 부수적인 현상입니다. 부수적인 현상인데 그 현상에 휘둘려 가지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서야 될지, 어떻게 진리 가운데 서야 될지, 이것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 휘둘려 가지고 마지막에 멸망당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 이것은 분명한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구는 종말이 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종말이 옵니다. 종말이 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에 종말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굳게 서야 되고, 이 마지막 때에 선동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적인 갈등으로 서로 막 폭동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걸 또 선동하고 조장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거기에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재림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진리 가운데 굳게 서야 될 건가? 그것을 각성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징조들입니다. 다음으로 9절에서 14절은 종말에 닥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되면은 우리에게 힘든 일이 많이 벌어져요. 고난이 닥칩니다. 첫 번째는 종말에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종말이 되면은 성도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 선동이 난무하면은 자연스럽게 누가 박해를 당합니까?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게 돼 있어요. 바로 그 원리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의 구도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 간의 싸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과의 싸움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진리고 사탄의 후손은 뭡니까? 본성상 거짓말쟁이고 거짓삽이에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싸우는 전쟁의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모든 면에서 창조 질서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모든 면에서 창조 질서를 부정하려고. 왜? 이 거짓이기 때문에, 선동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창조 질서를 부정하려고 하고 모든 면에서 성경의 가치관을 해체하려 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입니다. 거짓입니다. 선동입니다. 세상은 모든 면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회취하려고 합니다. 세속적인 문화, 오늘 무슨 문화를 보세요. 무슨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서 이 창작의 자유를 빙자해가지고 하는 모든 문화가 전부 다 성경을 거꾸로하게 경쟁하는 거예요. 성경을 거꾸로하게 경쟁하는 거. 오늘 이 세속의 문화를 보면은 전부 성경을 거꾸로 하는, 성경의 가치관을 해체하는 드라마를 보든 소설을 보든 영화를 보든 모든 현상이 결국 뭡니까? 성경을 거꾸로 하는 거. 성경하고 그거하고 딱 대비되면 정반대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제도, 세상의 가치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뿌리는 기독교를 해체하는 것이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 제도, 가치관 그 뿌리는 기독교 해체가 목표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마르크스주의에 의한 공산혁명이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이전에 가면은 이 계몽주의의 어디 이성의 혁명, 그거는 사회적으로 크게 이렇게 막 폭력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 폭력적으로 사회에 어떤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게 바로 무신론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공산혁명, 그 다음에 동성애와 성적 자유를 빙자한 도덕적 방종, 이거 오늘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다 이게 동성애, 성적인 자유, 이거 다 이게 결국 뭐겠습니까? 성경의 가치관을 해체하는 거예요. 해체하는 거. 환경운동을 가장한 기후 종말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자 권리 보호를 빙자한 정치적 올바른 운동, 우리가 이게 PC 운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 정치적 올바른 보면은 이슬람은 선이고 흑인은 선이고 여자는 선이고 기독교는 악이고 백인은 악이고 남자는 악이에요. 이게 정치적 올바른 운동에서 딱 이게 이 선과 악을 딱 구분해 가지고 딱 이 싸움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은 이 기독교 해체예요. 기독교 해체. 이들의 공통점은 창조 질서와 성경적 가치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인 뿌리로 가면은 그 배후에 뭐냐? 마귀의 관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가 사탄의 후손이 들어와서 거짓으로 선동하고, 거짓으로 소득이 온 것은 약탈하고 죽이고 빼앗는 거 거짓으로 선동해가지고 망하게 하는 그 사탄의 관계가 그 배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보면은 다 이 문화적인 현상, 정치적인 현상, 모든 현상들 보면은 성경의 가치관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그런 현상들이 모든 현상에서 보면은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뿌리는 모양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뿌리를 내려가면은 딱 한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속화될수록 이런 현상, 이런 저항은 더 거세질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 단단히 무장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여기에 치면은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앞에서 설명한 이런 모든 종말에 나타난 현상 고난의 그 배후에는 마귀의 관계가 들어야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어떤 그 창조 질서, 성경의 가치관을 해체하기 위한 마귀의 관계가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고 성경을 믿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종말에 성도들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먼저 10절에 보면은 박해를 당하면은 실족하고 배반하고 미워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은 자기 안전 때문에,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 안전 때문에 도망치고, 때로는 돌아서고, 때로는 배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신하는 걸 왜 배신합니까? 자기 손해 안 보려고 배신하는 거잖아요. 자기 고통 안 당하려고 배신하는. 어떤 고난이 딱 왔습니다. 고난이 딱 왔을 때 내가 거기에서 돌아서고 도망치는 것은 자기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이 가정이 어려울 때 현모양처를 알고 국가가 어려울 때 충신을 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어림이 닥치면은 속된 말로 배가 침몰하려고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쥐새끼가 제일 먼저 도망친다 그러잖아요. 이게 도망치는 것은 결국은 자기 고난 안 당하려고, 자기 편하려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박해가 딱 닥치면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배반하고 미워하고 도망치고.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마지막 때 이게 정말 비참한 일이고 좀 처참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과정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과정입니다.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서 마지막 때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추수 때가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인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분리 작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 자와 가짜 믿는 자가 분리되리라.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앞에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거짓이 일어나가지고 또 막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법이 성행한다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 도덕적인 이 방종, 이 나쁜 것들이 성행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또 이런 일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앞에 있는 이 10절, 11절, 12절 이 통틀어서 딱 보면은 말세 현상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와는 정반대입니다. 초대교회는 불법이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은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불법이 많고, 또 교회 안에도 분쟁이 많고, 또 성도들 사이에 서로 고소하는 일도 많고, 또 교회와 교회가 또 이 고소하는 일도 많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는 이런 불법이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이 들어오고 거짓이 들어왔죠.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안에는 그 거짓과 불법이 발을 붙이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도행전 교회는 서로의 물건을 통용할 정도로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에 비춰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비참하고 초라합니다.
말세를 당한 우리의 대비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불법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술을 먹고 술주정 부리는 것이 아니고 생활 습관을 술에 취해가지고 방종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그 하나의 생활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한 생활 습관에 빠지지 말라는 것.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나니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지혜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 번째, 종말을 맞이한 성도가 힘써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종말이 되고 마지막이 되니까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 막 도망가고 뭐 어디로 모이고 막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가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진리에 굳게 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마지막에 가까이 오면 더 바빠집니다.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시험 준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다 시험 봐봤잖아요. 뭐 수능 시험을 보든지 뭐 운전면허 시험을 보든지 시험이 정해진 날짜가 딱 다가오면은 더 한가해집니까? 더 바빠집니까? 더 바빠지잖아요. 시험이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다, 3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공부할 일이 더 많아져 더 바빠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다 공부하기 위해서 더 바빠지는 거죠.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은 다 그렇습니다. 시험이 가까이 오면 그렇고 추수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다 그런 거죠. 이 추수 때가 되면 얼마나 바빠지면 요사이는 뭐 기계라고 또 우리 농사가 별로 관계없어서 모르는데 예전에 추수 때가 되면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렇게 바쁜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마지막이 되면은 정말로 바빠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성도는 두 가지를 굳게 힘써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참고 견디라. 13절 말씀. 모든 역경과 환난을 참고 견디라.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거짓에 속고 휘둘리면은 구원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이면 안 되는 거죠. 굳게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어떻게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이 혼란할수록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끝이 온다. 끝이 되면 이 말은 그래야 끝이 온다. 이 말은 끝이 오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이 끝까지 한 사람까지 복음을 다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소나기가 몰려오기 전에 타작마당이 얼마나 바빴는지 아마 옛날에 이 타작할 때 한번 생각해 보면은 타작을 하고 이제 이게 이제 곡식을 곡간에 들여야 되는데 이제 이 구름이 몰려오고 이제 막 소나기가 온다는 이런 이제 이 조짐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작하다가 이제 소나기 오는 조짐이 보이면 지금 남은 거 다 빨리빨리 해가지고 막 드리고, 여러분들 어디 밖에 갔다가 소나기 온다 그러면은 빨래 거다 드리고 뭐 집에 문 닫아야 되고 뭐 바쁜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소나기 온다 그러면 문도 닫아야 되고 빨래도 걷어야 되고 막 그런 일 바쁜 일, 그거 똑같은 거예요. 소나기 오는 건 지금 종말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종말이 다가오면은 마지막 하나까지 다 걷어드려야 되잖아요. 빨래 하나까지 다 걷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냥 옥상에 늘어놓으면 다 젖어버리니까 옥상에 늘어놓으면 빨래 하나까지 다 걷어드려야 소나기 오기 직전에. 이게 뭐냐면은 종말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선택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걷어드리라는 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빨리 곡식을 걷어들이고 소나기 오기 전에 빨리 창문을 닫고 소나기 오기 전에 빨리 밖에 널어놓은 빨래를 다 걷어들이라. 마지막에 오기 전에 빨리
복음을 듣지 못한 한 사람까지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상사역은 이스라엘에 집중되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선교적 사명은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됩니다.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니. 결과적으로 뭡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되리라. 그 복을 받게 되리라. 그 복의 궁극적이 뭡니까? 세상에 먹고 마시는 복. 그거는 아주 저차원적인 복이에요. 복을 받게 되리라. 다 구원의 복을 받게 되리라.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 이게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선교적 열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 바빠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바빠지는 거예요. 왜? 이건 아까 설명한 대로 소나기가 몰려올 때 옥상에 걷어놓은 빨래를 빨리 걷어들이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가 지금 바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사람의 미혹을 받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미혹을 받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왜 보이스피싱 당합니까? 지금 이게 다 해킹 당했습니다. 그거 놔두면 돈 다 뺏깁니다. 돈 다 뺏기고 돈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피 같은 돈을 이거 다 털리면 안 되지. 그래서 막 그거 뽑아가지고 다 옮겼는데 알고 보면 그게 다 이제 엉뚱한으로 가는 거죠.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이런 것들로 저런 것들로 선동하고 막 조장해도 거기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으니까 속을 일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으니까 속을 일도 없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무리 지구온난화, 기후 위기, 세상에 종말이 온다 걱정하지 마세요. 날씨가 뜨거워져서 종말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종말이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종말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걸 분명히 믿고 엉뚱한데 흔들려가지고 정말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